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종료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가 세례를 베푼 가장 중요한 이유, 성경에는 두 가지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죄의 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임을 알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세례를 베푸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 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 그런데 세례를 베푸는 중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 위에 머무시는 성령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1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보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위하여서 언제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드디어 역사의 무대 속에 등장하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의 한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전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이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세례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끝을 냅니다. 이 사실을 두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의 한계가 어디까지인 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칭찬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원어에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변화가 아니라 전인적으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자체를 회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밖에 나가 설랑방탕했던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탕자가 돼지 우리간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스스로 생각을 하면 내가 잘못했지, 내가 정말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정말 잘못이야. 그 고통 속에서 그런 자신의 삶을 뉘우치면서 있는 것 자체를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뉘우침 속에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삶에서 이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회개라고 말을 하고, 그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천국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두 가지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첫 번째,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 따라서 합시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의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전통 속에 이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왔고,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도 공개적으로 세례식을 합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는 있죠. 병이 들어서 병상에서 교회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때는 병상에서 세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모든 세례는 회중들 앞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 때 우리 교회에서는 반드시 신앙 간증을 하게 합니다. 그 신앙 간증의 내용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러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새로운 결심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교인이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자복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 장사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세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이양이 되고,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 이양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으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며 살던 과거의 삶을 돌이키기,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갈 것을 결심하셨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는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을 성경에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금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여러분, 여기에 죽고 산다고 하는 이 말,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사실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진짜 죽었나?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그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0절 말씀, 바로 그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시리라. 아멘을 하기가 좀 그렇죠. 사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저주고 독설입니다. 누구에게 행하는 독설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수도 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구별되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산다,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자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것도 없고 음란하게 살지도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난 착하게 살았습니다. 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살았고 나는 11조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참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 쇼킹합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기도를 정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생각에 도취되어져서 자기의 의를 과시하는 동안
이런 영적인 우월의식이 결국 교만을 만들어내었고 그 교만이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남의 잘못은 철저하게 파헤치고 해치고 문제를 만들고 비판하고 정죄하였으나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은 맹인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여러분 다윗 왕 시대에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독 대제사장이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긍심이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부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당연히 그들이 믿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것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는 것을 보고,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보았다, 이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오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오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누가복음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당황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 당시의 세례 요한의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두 벌 옷을 가진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눠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줘라.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지 말아라. 강제로 돈을 뜯어내다가 거짓으로 사람을 고발하지 말아라.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해라. 여러분, 율법으로 산다고 스스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 의로움 때문에 우월의식 속에 빠져서 교만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대로 살아라. 너희들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도취해서 나는 의롭다고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면서 제대로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한 번은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계명을 지켰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지켰느냐? 그랬더니 그건 난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너 돌아가서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가 받을 상급이 있을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제가 한마디 더 붙이면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더라.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 집에 돌아가서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다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다가 거지 되겠네. 예수님 그냥 잘 계세요. 난 영생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한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과시하고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전혀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트집을 잡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됩니다.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걸림돌이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 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무엇이?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교회력으로, 교회 달력으로 여러분, 오늘은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현수막에 강림절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강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성탄을 앞두고 4주 동안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지키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실은 강림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의 삶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새로운 삶의 시작은 여러분 예수님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 4주 동안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강림절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정말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비판적인 마음으로 트집을 잡고 대적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겠죠. 천국의 문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서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천국 문이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 기간 동안 교회는 보라색 칼날을 씁니다. 경건과 회개와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사는 기간으로 보라색 자주색을 교회 칼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강림절 절기에 정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칭찬받는 자로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